할렐루야. 오늘은 4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는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려고 또 해방시키려고 애굽 땅에 9번이나 되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 왕은 교만하여 또 완악하여 전혀 말을 듣지 않죠.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준비하셨고 그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인데 그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바로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이죠. 10번째 재앙은 이제 출애굽기 본문 11장부터 13장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재앙보다 좀 더 내용을 많이 또 분량을 담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이전에 9가지 재앙보다 이번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더 심각하고 무서운 재앙이라는 것을 의미하면서도 동시에 이 재앙으로 인해서 결국 바로가 항복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애굽을 나가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재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10번째 재앙의 서론으로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예고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예고 중에 우리가 3가지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번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는다는 예고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자, 말씀 가운데 이제 한 가지 재앙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재앙이 필요 없다. 이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마지막, 이 결정적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그들의 장자를 모두 죽이는 재앙입니다. 본문 우리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어떤 장자들이 죽습니까?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들,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는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로 인해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대통곡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고하신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그 말씀대로 애굽 땅에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죠. 그로 인해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 또 짐승의 첫 새끼들까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둘째도 셋째도 아닌 이 첫 새끼 또 첫 아들 장자만 골라서 죽게 하셨을까? 여러분, 첫 아들 첫 새끼 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내 것이란 생각, 가장 또 중요하기도 하고 소중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자신의 전부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어느 존재보다 제일 소중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그 첫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데 이후에 있는 모든 것 또한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내 자식도 내 것이고 내 첫 새끼도 내 것이라는, 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첫 것을 치신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첫 것이 결코 인간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첫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첫째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다 내 것인가? 그거는 아니겠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율법을 만들어 지키게 하셨죠. 우리 출애굽기 13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초태생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의 주인,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진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바로가 자기 것이 아닌 이스라엘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것, 내어놓아야 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대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절대로 바로와 같진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한 주의 시작이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입니다. 그날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닙니다. 놀러 다니는 날이 아니죠. 그날은 주님의 날이고 또 주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할 날입니다. 여러분, 처음 날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모든 시간과 날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 건강, 자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상 우리는 바로와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를 보면서 배우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과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고요. 결국 철저하게 망하는 것뿐이잖아요. 여러분,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믿음의 소유관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과 싸우자고 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날도,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자녀도, 건강도, 내 생명도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며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고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단 한 명도 죽지 않게 된다는 예고죠.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애굽 사람들의 동네는 집집마다 막 초상이 나서 울음바다가 되어 버렸을 겁니다. 아마 별별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았을 거예요. 4대 독자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는데 장자라서 죽은 겁니다. 또 산모가 나이 40에 간신히 아이 하나를 얻었고 그래서 귀하게 키우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첫 아이라서 죽게 됩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내 자식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내일 결혼할 예정이었는데 그 신랑이 장남인지라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신랑의 가족들은 통곡을 하고 신부는 망연자실 시리에 빠져 있는데 잠시 후에 자기 아버지와 큰오빠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난리입니까? 집집마다 초상이 났으니 문상 올 사람도 없었고 또 자기네 이 가족 장례도 감당을 못할 형편이 되는 겁니다. 이 무서운 재앙이 애굽 온 땅에 내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서운 사망의 재앙이 온 애굽을 휩쓸고 가는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너무 고요해서 개들도 짖지 않을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신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장자라고 해서 다 죽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장자는 그 죽음의 재앙 가운데도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선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지만 그 애굽 땅에서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또 그렇게 연약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일을 부끄러워하거나 취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장자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대적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귀한 장자들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장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죠.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힘이 없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또 많은 것을 빼앗기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축복의 장자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장자 삼으신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하시거나 부끄러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세상의 모든 재앙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그 거룩한 자존감을 잃지 않고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고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모세는 그날 영광을 얻을 거라는 예고예요.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 앞에서 심히 크고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는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보호로 인해서 단 한 명의 장자도 죽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그 이스라엘 인도하는 모세를 볼 때 얼마나 위대하게 보였겠냐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부러웠을 겁니다. 자신들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런 고통과 슬픔과 멸망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은 멸망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니 여러분, 재앙이 임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는 모세가 자신들의 왕 바로보다 더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존재는 아니었죠. 그럼 모세 같은 경우는 이미 애굽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어요. 여러분, 그 모세가 이스라엘 구한다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또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 모세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를 보는 태도가 달라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권도 자유도 없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저 시키는 대로 일하는, 학대받는 하찮은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죽음의 재앙 속에서 오히려 더 빛나 보이는 것이죠. 더 위대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자체가 달라진 게 아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세상 누구보다도 더 위대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출세하고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도구로 쓰시겠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남보다 은혜를 더 입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 섬길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고 또 그 기회와 방법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또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위대하게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더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애굽 땅에 내려지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의 예고를 통해서 또 귀한 영적 구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며 내 마음대로 사용하며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날도 시간도 물질도 내 생명도 내 자녀도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장자로 구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애굽 땅의 무서운 죽음이, 그 재앙이
임하는 그 땅,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힘이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때론 멸시당하고 빼앗기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축복의 장자임을 잊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역전시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끝내 높여주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높여주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